셨도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은 주님이 허락하신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다시 생각하며 기념하며 경배하며 고개를 숙이며 죄 용서함을 구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시간이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로 변하며 또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로서 참으로 깨끗하고 참으로 깨끗한 피인 것입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 인간의 피와 틀려서 무죄한 피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인간의 계보를 타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가지셔서 그 무지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같은 죄인, 우리 유죄한 피를 가진 우리를 죄사할 수 있는 그 큰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용하셔서 온 세계에 이스라엘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온 세계 만방 곳곳에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알리셨습니다. 근데 이 구약에 보면 죄사함을 받는 그 경로가 동물의 피를 흘렸죠. 여러분, 동물의 피가 사실은 우리 인간의 피는 유죄한 피지만 동물의 피는 어떤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피가 또 동물의 피입니다. 동물에게 죄를 전가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동물의 피를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들이 갖고 와서 그들의 경제 사정이 허락하는 한 동물을 하나씩 양과 소 이런 것들을 염소를 갖고 와서 그 머리에 죄지은 자가 안수를 하고 그 죄지은 사람 대신에 그 염소가 피를 흘려서 그런 죄를 사는 예식을 제사장을 세워서 거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피가
염소의 피가, 동물의 피가 결코 인간의 죄를 사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모든 인류의 죄, 영혼이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만 됐냐? 무죄한 피를 갖고 태어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었어야만 하는, 그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그분이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그 대가로 우리의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피를 valueless, priceless 한 피라고 얘기를 해요. priceless가 무슨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얼마나 그 가치가 엄청나냐면요,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피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피를 한번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죄가 사함을 받느냐면은 원죄. 원죄가 뭡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죄죠.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죄. 그게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죄가 없냐?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계가 돌아가는 정세를 아는가 보면 바티칸에는요, 프리메이슨에 이런 데는요, 몰록이라고 하는 올뱀, 아울, 그 신을 크게 세워놓고, 그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절을 하면서 어린애를 태워 죽인대요. 불로 지나가게 한다죠. 근데 여러분, 어린애라고 해서 죄가 없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원죄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원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뭐가 없어지면 원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죄가 없어지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존재가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없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변하는 것이 내 원죄가 딱 들림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사람은 원죄가 사함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죄가 사함을 받는다? 원죄와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믿고 나서도 그 후에 계속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계속 짓잖아요.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지은 죄는 계속 짓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면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분이 이미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미래의 죄를 위해서 이미 피를 흘려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게 모두가 다 잡음죄거든요. 우리의 모든 잡음죄와 원죄를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그의 무죄한 피를 이미 우리를 위해서 흘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앞에 성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성만찬은 주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했죠. 12제자를 드리고. 그래서 그 떡과 잔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 떡이 자기 몸이래요. 받아 먹어라. 그리고 또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받아 마시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만찬을 왜 하는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거 읽고 가세요. 요한복음 6장 32절.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 말씀 153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153페이지 신약에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떡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먹고 마시면 산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뒤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으면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가 있는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게 그를 먹고 마시는 행위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봤더니요. 그거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그분의 떡, 그분이 떡이신데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인데 그분을 먹는 방법이 뭐냐?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이죠. 전도하러 나가보면 안 믿어진대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대.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 안 믿어질 때는 정말 그 얘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 심정을 제가 안 되니까요. 왜?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에 밥 얻어 먹으러 교회를 찾아갔는데 8번 정도 갔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믿음을 넣어주셨어요. 믿음이 찾아오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천지 창조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 교회에 가서 한국 음식 얻어 먹으러 갔다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세계와 믿어지지 아니하는 세계가 얼마나 틀린지 몰라요. 왜냐?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세계는 어떤가 하면요, 내가 가장 잘났어요. 제 경험을 보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잘났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세계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변하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냐? 이 온 천지 세계가 벌써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세계인 것을 알게 되고, 또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변했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는 내가 가장 잘났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는 그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세계와 내가 하나님이 계신 세계에 사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그 세계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틀리는. 여러분, 그 밤에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분명히 선생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가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니고데모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거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갖고, 아니 사람이 한번 모태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러면 사람이 다시 모태로 들어가란 말입니까? 어떻게 거듭난다는 말씀을,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나는 것은 우리 육체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죽어있던 내 영혼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죽어 있었죠. 그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믿는 동시에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걸 거듭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e are saying born again. We are saying you are born again. 거듭났다는 말이죠.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까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야 돼.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와야 되냐? 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에.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366페이지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 그래서 믿음의 주요 그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또 온전케 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선물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또 온전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 믿음이 반석과 같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 말씀을 주는 자가 사도 바울이고 또 양육한 자가 아볼로였는데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주마다 나오고 또 수요일마다 나오고 금요일마다 나오고 또 성경 공부도 나오고 하는데 들었는데 듣고 나서 교회 문을 나서고 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런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하나님이 믿음을 성장케 해주시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 여러분 콩나물 길러보셨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콩나물 시루를 갖다 놓고 물을 자꾸 부었어요. 그 떨어진 물을 또 붓고 콩나물 시루에다가 콩을 얹어놓고 부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콩나물이 아주 크게 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콩나물을 맛있게 해 먹었습니다. 근데 콩나물 그 콩에다가 물을 자꾸 부으면 물이 어때요? 금방 다 빠지잖아요. 그냥 주르르 다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머 저거 다 내려오면 어떡하나? 다 빠져버리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콩나물이 얼마만큼 자라 있어요? 많이 자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들어도 자꾸 잊어먹고 자꾸 없어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콩에 물을 부으면 자꾸 자라나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러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살아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왔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 나와야 되나? 첫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영생을 얻은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왜 나와야 되냐? 예.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예.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되냐? 사랑하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은 392페이지. 신약의 392페이지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랑은 여기 있다 그랬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의 죄를 사여 주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볼 수 있어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볼 수 있어요. 사랑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뭔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다 같이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거기에서 4장 16절, 그 밑에 16절 가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만큼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9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 계명은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계명이라는 거야. 우리가 받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뭔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세상에서 많은 종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 가장 지극히 높은 사랑, 숭고한 사랑,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 위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 사랑은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런 상도 없는 인형극 아시죠? 인형극에 불과한, 연극에 불과하고 인형극에 불과한, 이 세상에 잠깐 살 때에 인형극을 하다가 마치고 마는 그런 사랑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278페이지. 1절에서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안에 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형제를 대하는지, 어느 누구를 대해도 내가 어떤 남이 보기에 어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좋은 말을 할지라도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는 것인가, 이걸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근데 그러면 이 사랑은,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보겠습니다. 거기 밑에 4절에서 7절. 예. 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하는 사랑인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떤 사랑을 하기를 원하냐면은 바로 이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없는 모든 말과 모든 행위와 모든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가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무죄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갖고 이웃을 대하고 형제를 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사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봤더니 오늘 뭐나 나타나냐면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치 아니하고, 교만치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있는 사랑들 한번 보십시오. 남녀간의 사랑요, 아름다운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이기적인 사랑이죠. 이기적인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남녀의 감정은 다 헛것이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 어머니와 딸의 사랑, 이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죠.
그것도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훌륭합니다. 가장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바로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는 또 비교할 바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와 가족과 친척에게 성도들에게 다 하기를 원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왜냐? 주님 오시는 날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런 진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지금부터 우리는 해야 될 때가 온 것이라는 말씀.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21절 이런 말씀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나와야 되냐? 그렇습니다. 평강을 얻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불림을 받는 분이십니다. Prince of Peace.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많이 되다가도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평강이 오잖아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마다 평강이 임합니다. 걱정이 물러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죠.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하면 참 끔찍해요. 왜냐?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다 끌어안고 내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한시라도 힘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한테 오라는 거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언제 온다는 겁니까? 주님 앞에 올 때. 근데 여러분, 성전에 와서 앉아 있어도 주님한테 오지 않는 자가 있어요. 주님한테 오는 행위가 뭐냐? 정말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갖다 놓는 그것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이지, 성전에 와서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한테 오지 않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평강을 얻을 수가 없죠. 평강이 언제 오냐?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와서 앉을 때부터, 주님하고 부를 때부터 내 안에는 평강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강은 참 신비로운 것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으면 평강이 물결같이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한 가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네, 마지막으로 찾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신약에 327페이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327페이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명령입니다. 그죠? 우리는 늘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케 해야 돼요. 늘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을 때는 어떠냐? 마음이 지옥 같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빨리
나를 마음을 지옥같이 만드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됩니다. 쫓고 주님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면 모든 걱정과 염려 있던 것들이 하나님이 그냥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늘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평강을 뺏기는 자가 바보라는 거예요. 평강을 앗아갈끔 악한 영들에게 나를 내어주는 그 자체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할 때 평강이 또 임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자. 우리 빌립보서 이것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322페이지 그 앞쪽으로 가서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을 우리가 유지하려면은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는 염려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냥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이해를 초월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죄를 한 번만 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는 날 동안 짓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오라 하시는 이유가 온전한 믿음과 사랑함을 갖게 하려고 또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를 계속 그분 앞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커서 그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서 저희들은 참 할 말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다시 그 일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다시 죄인인 것을, 그분 앞에 엄청난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죄 용서함을 받으면서 정말 주님과 교통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